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5월 27일 음력 윤 4월 초닷새.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모든 일이 정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성 들여 실천하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가 하느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삼일신고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백음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한백음의 은덕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백음을 믿어야 가능한 것이죠. 한백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성구자 항제이노,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신다. 이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의 실체를 보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단 한 번이라도 한백음의 은덕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백음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한백음께서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한백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나 정성 들인 바가 없어서 한백음께서 도와주시는지, 한백음께서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한백음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면 한백음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 없고, 또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여 그 말씀의 힘을 얻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인지 그냥 허공에 떠도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발해에 훌륭하신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삼일신고를 가리켜 이 말씀이 둘도 없는 참경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틀림없는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며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발해 대문종께서는 백두산 보본단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추셨습니다. 삼일신고 봉장기를 보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들을
염려하시며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이 하느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시며 백두산 보본단 돌집 속에 감추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봉장기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3일 신고가 하느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될 수 있다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신 것이죠. 그것은 그 말씀을 받들고 그만큼 정성 들여 실천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었으며 그 3일 신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3일 신고를 위하여 드린 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3일 신고가 어떤 말씀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3일 신고 독법을 남기신 마이극제사께서는 3일 신고를 읽어서 얻게 되는 공유를 질병을 능히 물리치고 총칼을 능히 피하고 새 짐승이 순종하며 신령과 밝은 이들이 앞을 이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이극제사께서 그만큼 정성 들여 그 말씀을 지켰고 그 결과로 마이극제사께서 얻으신 경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신고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3일 신고의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되죠. 3일 신고 신혼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성기원도를 하면 하느님을 만나 뵐 수가 없고 자성구자를 하면 하느님을 만나 뵐 수가 있다. 무슨 뜻인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정성을 들여서 내 삶이 하느님을 모시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시는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이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정성 들이지 않았을 때 그냥 하느님을 소리와 기운만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일 신고의 말씀을 받들고 입으로만 모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성기원도 절친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성구자 항제이노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성 들여 실천하라는 말씀이죠. 실천하는 법에 대해서 3일 신고 진리은혜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느냐 하면 성명정 삼진과 심기신 삼망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게 되는 것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진리를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심기신에 있습니다.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에 있죠. 내 수준이 한계가 되어 그 수준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목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 마음에는 유선악, 착함과 악함이 있고, 기운에는 유청탁, 맑음과 흐림이 있고, 몸에는 유후박, 후함과 박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 내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내 마음에 착함과 악함을 갈라놓고 내 기운에 맑음과 흐림을 갈라놓고 내 몸에 후함과 박함을 갈라놓는다는 것이죠. 나의 한계에, 내 마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착함을 지키다가 악함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또 내 기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맑음을 지키다가 흐림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죠. 내 몸의 한계에 도달하면 후함을 지키다가 박함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다는 말씀이 바로 마음에는 선악이 있고 기운에는 청탁이 있고 몸에는 후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착함을 지켰을 때는 그것이 복이 되지만 악함으로 떨어지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맑음을 지켰을 때는 장수함이 되지만 흐림으로 떨어지면 일찍 죽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후함을 지켰을 때는 귀함이 되지만 박함으로 떨어지면 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적인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의 이치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착합니다. 목숨의 이치로 보면 우리의 기운은 항상 맑죠. 정기의 이치로 보면 우리의 몸은 항상 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고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게 되면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마음이 악하게 되죠. 기운과 몸도 마찬가지죠. 한계에 도달하면 탁하게 되고 박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악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기운이 탁하면 일찍 죽게 되고 몸이 박하게 되면 천하게 되니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적인 이치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용납하라고 하셨고 목숨으로 도리를 지키라고 하셨고 정기로 정성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면 착함을 지키게 되고 또 목숨으로 도리를 지키게 되면 맑게 되고 그리고 정기로 정성 들이게 되면 후하여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게 되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기준을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에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래의 이치에 두라는 말씀이죠. 성명정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품, 하느님께서 주시는 목숨,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기에 그 기준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명정의 기준을 두려고 하니까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삼일신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진망대자 삼도. 참됨과 망령됨이 서로 맞서서 새 길을 지으니 왈감식촉. 이는 느낌과 숨쉼과 부딪힙니다. 우리에게 느낌이 생기고 숨쉼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는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이치인 성명정을 받아서 그 성명정을 내 기준인 심기신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느낌과 숨쉼과 부딪힘입니다.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기운이 요동치게 되고 또 몸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현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근이가 행하는 법은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가? 기준을 내 심기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그 기준을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한계에 도달할 때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착함과 악함으로 갈라서 상대를 평가하고 거기서 내 마음의 한계에서 악함으로 달려버리는 일을 막는 것이 바로 지감법입니다. 또 내 기운이 흐림으로 달리는 것을 막는 것이 조식법이죠. 내 몸이 박함으로 달리는 것을 막는 것이 금촉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따르게 되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따를 때 그 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내 심기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찾게 되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호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머리꼴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감조식 금촉을 성지원녀라 정성의 근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기운과 내 몸이 그 한계를 극복해서 하느님을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도록 했을 때 내 마음이 힘들어 악함으로 달리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하느님께 원도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기운이 망령되게 뛰어서 흐림으로 달리려고 할 때 그 기운을 붙잡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망령됨으로 달려서 박함으로 달리려고 할 때 그 몸을 붙잡고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한다는 것이 바로 정성 들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정성 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예의 바르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마음은 착해지죠. 기운은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바른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추지 않고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 들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느님의 힘을 받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심기신의 한계에 매여 있지 않고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법을 힘써 행해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이루었을 때, 발대신기를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서 현현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해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삼일신고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일신고 독법에다 나와 있는 것처럼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지 않고 입으로만 모시면 억만 번 읽을지라도 이는 바다에 들어가 범을 잡으려 한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삼일신고를 모실 때 삼일신고의 진리를 받들어 실천하고자 하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삼일신고의 공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은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입만 가지고 삼일신고를 모시면 삼일신고를 모신 그 공효를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한배금을 모시는 그 정성을 지키고 실천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배금의 말씀을 받들어 실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배금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리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는 홍암대종사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지키며 또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한배금을 모시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의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자성구자 항제인호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야 우리는 그 진리의 실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과 삼일신고의 말씀이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삼일신고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정성 들여 지켜야 하고 그렇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삼일신고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모심에 성기원도 하지 말고 자성구자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요 자성구자 하라 항제인호신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정성으로 지키고 현실 속에 이루어내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온전히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느님께서 항제인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한백음을 우리가 뚜렷이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백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성 들여 한백음의 말씀을 지켜야 한백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한백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백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한백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한백음의 은덕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처럼 정성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말씀 그대로 한백음을 모셔서 정성 들이고 정성 들임으로써 한백음을 향한 믿음을 가지며 한백음의 은덕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